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앞으로 있을 수련회,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회와 중고등부와 청년회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먼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의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자고 예배하며 노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그 두드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시작을 주님을 통해서 감사로 시작하오니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주신 은혜를 지키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에도 교제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 모든 제주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잘 지냈는데 참 이야기 잘했는데 지나고 보면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들,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모습들, 미워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어떤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될까요? 네, 어렵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지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말을 했을 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 바울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라고도 말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데 아마 발견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편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편지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그것은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야, 돌이켜야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내용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내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편지 때문에 힘들어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너희가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교회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게 옳았을까요? 기다려주는 게 옳았을까요?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잘 모르는 가운데서 바울은 근심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안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으로 나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심을 압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위로함을 받았고 그 위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바울은 기도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바울은 틈틈이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경험했고 그 위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갈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도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 디도를 기다리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편지를 쓰는 게 옳았을까요? 더 기다리는 게 옳았을까요?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며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며 기도했을까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에도 무엇을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위로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분명히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잘 받아들였고 돌이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이지요. 디도도 기도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갔는데 노심초사하면서 갔는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를 받아오면서 바울에게 돌아가는 그 길 내내 또한 디도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다 이루어진 게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 기도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그 위로를 받는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함이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 관계를 깨트렸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요청하면서 그 신접한 여인을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엎드려 있습니다. 부하들이 간절히 말을 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 속에서 근심하고 있고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내 자신을 비하하며 내 자신을 책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후회하는 게 바로 자책입니다. 근데 회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모습은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만 생각해서 근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11절에서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모습들은 간절하고 변증하며 분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라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간절하다라는 뜻은 부지런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 우리는 부지런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함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번증이라는 뜻은 방어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답이자 변증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을 통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분하게 되다라는 말은 분하다, 의분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했을 때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며 죄와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와 싸우며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두렵게 하다라는 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뜻은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정말 마라나타 외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마라나타 외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T. 토저라는 목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열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하게 하다라는 뜻은 보응하다, 형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11절의 모습들,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그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며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과 각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마음과 내 몸이 어려울 때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슬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며 주님을 향해 더 열심히 부지런하며 그리워할 수 있는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그리워하며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만을 경외하며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신음만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기도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슬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며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